하나님의 사람, 6자. 2자로 하면 성도, 4자로 하면 크리스찬. 그렇습니다. 성도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되었다라고 뜻이 성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자들이 성도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성도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도 성도 있잖아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성도요. 아마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접붙임 받은 삶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성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일생. 여기 좀 큰 소리 나는데요. 역시 가운 입으니까 역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확신. 우리 집사님 앞에서 큰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제가 신방 가서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더라고요. 틀림없이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용기. 그렇습니다. 성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랬지요. 성도 그럼 배째 아닙니까? 십자가 모양이 딱 요 모양이거든요. 배를 싹 내밀려서 용기 있는 행동. 용기와 오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용기는 가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안 보이는데 과거에 보니까 봉고차 세워놨는 그 뒤에서 소변 보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용기는 봉고차 뒤에서 가리워서 소변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운전기사가 자고 있다가 차를 옮겨버렸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소변을 보는 게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럼 오기는 뭐냐? 오기라는 것은 자다가 봉고차가 느낌 이상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너 소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자리를 옮깁니다. 차를 운행해 옮기니까 따라가면서 소변 보는 자. 요 오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또 사무엘도 그렇게 불렀고 다윗도 그렇게 불렀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그렇게 불렀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그 가운데에 제일 많이 하나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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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 아이고 숨차네요. 1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한 누구요? 엘리사가 제일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인가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도 성도라고 불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와 교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등록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2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자세,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용기. 저와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시편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암송 구절이고
암송을 하고 있는 암송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용기 있는 표현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용기 있는 표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용기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까, 그분과 함께 가니까, 그분과 함께 일을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제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던 엘리사, 12번이나 소개했던 이 엘리사. 이 엘리사가 지금 도단이라는 한 성에 게하시라는 종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아람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포위를 한 거예요. 둘러싼 거예요. 대군, 소군도 아니고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좋은 게하시가 눈을 들어서 밖을 가보니 세상에 대군이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절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한숨부터 먼저 쉽니다. 이 표현은요,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덜썩 주저앉으면서 절망스러운 얼굴로 우리는 지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2번이나 들었던 그 사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16절 첫 줄만 읽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해야 될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방으로 우리를 조여오고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될 대답이 뭡니까? 종 게하시와 다르죠? 종의 입에서는 절망의 소리였는데, 세상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입에서 터지는 말이 바로 이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처음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요. 환난이 많이 있었지요. 고난이 많이 있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이제 절망이라고, 우리 이제 끝장이라고, 땅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런 돈, 없어지고 사라진 돈, 그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쥐어 짰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하나였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표현해야 될 표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로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먼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모두가 안 믿는 집안에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딱 선포하고,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두려워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첫 번째 터져나오는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터져나오나요? 그것은 첫째,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바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 지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포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위세에 눌린 상태입니까? 그런데 용기 있는 선포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용기, 특별히 그 용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보다 더 많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 숫자적인 자세입니다. 환경의 숫자, 거기에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자는 환경의 숫자에 기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환경의 숫자에 기가 죽어서 용기가 꺾여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용기가 진짜 없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과 쳐들어왔을 때 그 숫자에 아예 기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숫자에 기죽지 않았어요. 크고 많음에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저들이 쳐들어오는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고난이 있지요. 그리고 환난이 있지요. 위기가 있지요. 그러나 그 위기와 환경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을 잠재울 수 있고 여전히 그 환경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떤 환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발휘해야 될 그러한 용기들이 많이 사장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숫자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대 수학자 가운데 피타고라스, 산수시간, 수학시간에 많이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의,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의 사람들은 모두가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오늘 가만히 보면은 숫자의 노예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데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에 원주민들입니다. 화려한 장소도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장소도 아닙니다. 초라한 건물,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거창하게 그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도 아닙니다. 작은 숫자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라한 곳에 먼 장소까지 찾아가는 강의입니다. 찾아오는 강의가 아니라 찾아가는 강의입니다. 제가 원래 차 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운전하는 것은 괜찮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뭘 자주 좀 하죠?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군요. 멀미 소리만 들으면, 그래서 제가 차 앞자리 타려고 그러는 것은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멀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선탑하려고 운전석 옆에 타는 것이 될 거 아니고요. 저도 뒤에 가지고 앉고 싶은데 앞자리 타니까 멀미 좀 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 타는 것을 좀 즐겨합니다. 이동을 멀리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먼 곳에 와서 이렇게 강의에 열을 올리고 열정을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곧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숫자가 더 많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쏟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적은 숫자, 얼마 되지 않는 숫자 속에서 교회가 3개나 개척이 되었고, 그곳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 교회가 생겼을까? 오늘 오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잠시 소개를 할 것입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파트 몇 평, 그것도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될 숫자일 수 있죠. 통장에 내가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숫자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성적표에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볼 때마다 그냥 화딱지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열받을 때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얼굴이 뻘겋게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몸무게 1kg, 2kg 안 줄었다고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이런 분도 있고, 허리 둘레 되어 보더니만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힌 뭐 10원 얼굴로 내려온 분도 계시고, 이게 다 이 숫자가 주는 스트레스거든요. 숫자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서 큰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 숫자에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숫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사로잡히면 배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적은 숫자를 좋아하셔요. 큰 숫자보다 적은 숫자를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적은 숫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거든요. 큰 숫자는 인간이 다 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별로 없으세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보다 더 많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시스트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시스트만 잘하면 돼요. 어시스트의 뜻이 뭡니까? 골링을 넣도록 도와주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구 경기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 아시안게임에 골은 2골밖에 안 넣었지만 어시스트를 잘해서 골 넣게끔 딱딱 만들어주니, 상대방 골 앞에서 다른 사람이 골이 넣게 만들어주니까 훌륭한 선수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은 장미꽃보다도 안개꽃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안개꽃에 쌓여있는 이 장미꽃, 그렇습니다. 장미꽃은 화려하게 나올지 몰라도 쌓여있는 안개꽃이 더 예뻐요. 어시스트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골이 넣도록 어시스트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교회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관 건축을 계약을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되면 아마도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공동회의 하면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오실까? 어떻게 이 일을 하시고 계실까?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시스트를 잘 해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준비하는 옥토를 잘 다듬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떨어진 그 씨앗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곧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산에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좋아하시고 그 적은 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는 어디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분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당신이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어떤 말을 하고 죽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믿지 않았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안 시어머니가 어느 날 한번 따라가 보자. 며느리가 뭘 하냐 하고 가보니까,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꼭 시험을 이기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꼭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이기라는 말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을 이기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이제는 교회 좀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니 절대로 교회 안 간대요. 왜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건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겠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후에 결국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시켜 주니 그 시어머니가 감동받고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17절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째 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선의 눈을 여심해 기도하여 가로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전쟁터처럼 해결될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까? 그 일부터 해결하러 뛰어가지 않습니까? 용기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전쟁터에서 기도 먼저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전쟁터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칼을 갈거나 창을 갈거나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기도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이 용기. 그래서 엘리사를 바라보면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기도로 자기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눈먼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용기 주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겸손한 성도님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성도님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쁘신 예수님에게 내 기도까지 또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짜증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라 그랬는지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짜증내는 거예요. 기도를 몇 번 장장하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3000번. 성경에는요 3000번이나 기도하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죠. 3세판이지요.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한다. 너 세 번째 안 들으면 너 슈아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는요 기도하라는 이야기 3000번을 이야기. 3000번을. 얼마나 중요하면 3000번씩이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짜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인생의 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인생 만사를 풀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오늘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과정이 17절부터 20절까지 전부가 다 그런 내용으로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기도의 용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고, 모든 모임에 모이는 즉시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 먼저 하라고. 제가 식사하면서도 식사 당번 목장별로 돌아가지요. 그때 무엇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는가요?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요리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요리하면 독이 되지만 기도하고 요리하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보약 먹으러 가십시다. 보약 먹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사역자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소통할 것입니까?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 가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틸리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통장에 든 거 다 쓰고 가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미래의 꿈들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겠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주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에 태양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만 태양을 등지면은 영원히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 때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정녕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원숭이 잡는 법이 고대에서 흘러오는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원숭이들이, 야생 원숭이들이 뛰어놀 때에 항아리들을 거기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항아리들인데 그 항아리 속에는 땅콩을 놓고 손이 겨우 들어가게, 편손이 들어가게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주먹을 잡고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러한 항아리,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여러 개의 항아리들을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하면서 원숭이 웃음짓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옵니다. 먹으려고 하죠. 항아리에 손을 쑥 넣는 거죠. 땅콩을 집어듭니다. 아무리 손을 빼려도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주먹 쥐고는 안 빠지는 거죠. 그럴 때에 망태기 하나 더 짊어지고 내 이놈 하고 탁 잡아가지고 망태기 속에 속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 놈이 도망가는 길은 뭡니까? 손을 놓는 거죠. 짚고 있는 걸 놓았을 때는 손이 빠져나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나 땅콩을 쥐고 있는 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콩 쥐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땅콩을 쥐고 있으니 빠져나올 수가 없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잡지 않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용기는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성도를 계속적으로 엘리사를 부각시킨 것은 바로 이 포기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전적으로 잡을 것을 잡을 줄 아는 자, 그 자가 증명 성도가 가져야 될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위하러 왔던 아람 군대가 역전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오히려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가 당해서 끌려가가지고 끌린 상태에서 포위 당한 그들이 지금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그들이 눈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포위하러 왔다가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이 엘리사가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해가지고 끌고 간 장소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 중앙에 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포위한 겁니다.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역전되니까요 이제 기세등등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몰살시키자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용기 있는 엘리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멸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기까지, 전쟁을 치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놓을 것을 놓을 줄 아는 포기의 용기죠.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손이 뭡니까? 사랑의 용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놓을 것을 놓을 때에 정말 위대한 사랑의 용기가 그들에게 드러나지요. 이 사랑의 용기, 그 결과가 23절에 소개됩니다.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 23절 그 뒤로 가보면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피 흘리러 왔다가 여기도 피 흘림이 없고 저기도 피 흘림이 없고 온전한 평화가 유지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용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용기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통하여서 그 용기를 가지기 위하여 기도의 용기를 내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들을 놓아주니 평화가 선포가 되고 사랑의 용기가 그들에게 심어지니 영구적인 평화가 되었더라. 오히려 배불리 먹여서 보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준 성도의 용기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지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인하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다고 생각합니까? 저 하늘의 별인가요? 저 들녘의 푸른 나무들인가요? 새들인가요? 아니면은 화단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왔다가 배불리 먹고 돌아갔어. 화친이 되었더라. 평화가 유지했더라.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사랑의 용기, 이것이 성도의 용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일생, 성도의 확신, 성도의 용기,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환경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발휘해야 될 것은 사랑의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